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제10장 사사기 제10장 우리 6절로부터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6절로부터 9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그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아멘. 자, 사사기 이제 10장에 들어와서 계속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방황 속에서 세워진 육적인 생활의 공고함, 방황이죠. 10장 1절부터 우리 사실 나오는 말씀들이지만은 아비멜렉이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에브라임 산지 및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었죠. 그래서 이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사사 야일이 있죠. 사사 야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또 일어나서 1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도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사인데, 역시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끊임없이 이런 반복되어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기도하고 또 잃어버리고 또 기도하고 또 고난당하고 이런 모습들이 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이 사사 시대는 넓은 350년에서 400년에 해당하는 기간이지만 결국은 짧게 보면은 인생의 삶의 과정 속에서 수시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삶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령한 마음을 좀 이렇게 끝까지 깊이 지켜간다는 것이 참 죄인된 몸을 가진 우리들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일을 둘러하고 이제 뒤로 하고 둘라의 사사 둘라와 그 다음에 사사 야일을 또 둘러하고 그 다음에 사사 입다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다시 또 시작을 합니다. 사사 입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자, 이렇게 둘라와 야일의 시대를 또 거쳐가면 그 기간만 해도 벌써 얼마입니까? 얼마 동안 누구에게 핍박을 받았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23년 동안 돌라와 또 12년 동안에 또 야일에 그것만 합쳐도 벌써 35년이죠. 그리고 얼마간 또 고난을 당했는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 지나고 나서 사사 입다가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아무튼 영적으로 얼마나 부패했는지 다시 한번 6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 여러분 눈앞이라는 말이죠. 여호와의 눈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 우리가 마음속에 가만히 새기고 있으면 여호와의 눈앞에서, 바로 앞에서, 목전이 그거지요. 거기서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이야기는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간땡이가 부어도 이거는 험하게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불기둥 앞에서 이 우상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것은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진짜 불순종의 불순종이고 악한 자의 모습 중에 악한 자입니다. 정말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사이에 사단이 끼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단이 뻔뻔하게 하나 앞에서 면전에 얼굴을 들고 서 있는 것과 이게 똑같은 모습이죠. 그러니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 우리가 얼마나 참 부족하고 참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만한 그런 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수시로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었다 놨다, 하나님의 존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입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바로 앞에서 뭐 이런 악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 악이 뭐예요? 보세요. 바알, 아스타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블레셋의 신, 일곱 족속. 얘는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 해서 농사를 지으니까 비의 신이라고도 하고 그거 섬기고, 여러분 아스타롯은 어머니의 신, 성적 행음의 부패적인 신, 그런 신을 또 섬기는 거예요. 성적으로 부패된 거. 아람의 신은 야곱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에서, 아람이 메소포타미아 근방에서 아주 번성한 나라 중에 하고, 아마 이 당시에는 많은 그 사실 물물 교환도 있으니까 이런 많은 물물 교환하면서 아람 사람들이 부유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수호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람의 신들을 알지 않았겠어요?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어떤 자기들만의 수호신 같은 거. 그 다음에 시돈 사람, 여러분 시돈은 금이 많이 났죠. 시돈 사람들 또 역시 풍요도 물물 교환해서 들어온 시돈의 신. 모압은 여러분 이 롯의 자손이죠. 음란과 부패함이 몰록 이런 것들이 다 모압 신이었습니다. 뭐 아이들 어린아이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죠. 암몬도 마찬가지고 암몬 신도. 그 다음에 블레셋.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물물 교환하고 그런 가운데서 부유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가졌던 자기들의 어떤 신, 요즘 그 우리가 제일 많이 일본의 그 가가호 가지고 있는 신들, 그렇죠? 그런 것들에 어떤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어떤 집안은 뭐 글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람 신도 좀 갖다 놓고 저 모압 신도 좀 갖다 놓고 저 바알 신도 좀 갖다 놓고 우리 섬기자. 때를 따서 요 신에 맞는 것 같으면 요 신에게 빌고, 또 상황이 아람 사람의 신에 맞는 것 같으면 또 거기다가 또 절을 하고,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생명 되신 주님의 삶의 우리 그 핵심을 잃어버리면 인간의 영혼은 이리저리 정말 방황하는 영혼일 수밖에 없어요. 방황하는 영혼.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여기 추궁거렸다 저기 추궁거렸다, 여기 매달렸다 저기 매달렸다.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실 때 내 백성이 그렇게 정처 없이 하나님이 보고 있는 그 목전 앞에서 정처 없이 방황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냐고. 그 예수님도 여러분 마태복음 9장의 말씀 보면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꾼이 없다. 그러니 아버지께 너희 기도해서 추수꾼을 좀 보내달라고 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세상 온갖 것들에 다 집착하고 세상 온갖 것들을 의지하려고 우리 마음을 방임시켜버리는 거예요. 방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4장에 보면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중에 감각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방임하고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방인의 마음을 방임한 자의 마음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마음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있던 이 믿음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인 방황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한심스럽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굳게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온갖 생각들이 다 나를 좌우하고 휘두르고 내 생각을, 내 영적인 믿음을 갈기갈기 다 찢어놓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시는가를 아주 똑바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어떨 때는 좀 뻔뻔스럽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때가 있어요. 참 중요한 말씀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한탄스러운 이야기죠. 자, 그들이 이렇게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이 아자브라는 배교행인 겁니다. 배교행이에요. 아자브 배교.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표현에 보면은, 예레미야 그 3장, 그 4장에서 5장을 표현 보면요,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등을 보였다 이렇게 표현했죠. 등을 보였어. 그 다음에 그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아바드,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바드라는 것은 예배 행위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절대로 드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이 많은 자기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신전들, 그리고 우상들, 또 자기를 마치 지켜줄 것 같은 수호신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또 하나님이 넘겼어요. 파셨어요. 이렇게 넘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이제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님이 상속받지 못하게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것을,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것을 못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참 이 배가 아픈 사실인지 여러분 알 거예요. 마땅히 내 건데 이게 내게 안 되는 거야. 마땅히 내가 가져야 되는데 이거 못 갖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불편합니까? 내가 밥 다 차려놨는데 내가 못 먹어. 여러분, 이것까지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목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내가 받을 것, 내가 먹을 것, 내가 소유할 것을 내가 못 갖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그걸 다 가져버리고 그 가져버린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 내가 갖고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다 빼앗기고 오히려 내가 핍박을 받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억울한 거지. 억울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진노죠. 저는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께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받을 건 주여, 내가 받겠습니다. 주시옵소서. 내가 받고 누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마음껏 사용해야죠. 빼앗기면 안 돼. 내 조금 어떤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절대로 빼앗기면 안 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빼앗기지 맙시다. 21년도에는 우리가 빼앗기지 말죠. 잘 지혜롭게 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받고, 그리고 그 받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같이 나누고. 파셨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8절에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그 다음에 18해 18년 동안 억압을 했어. 결국은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와서 유다와 베냐민과 이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이 공고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 이 서쪽 동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는 완전히 박살이 났고, 그렇죠? 박살이 나요. 그리고 또 이 요단을 건너와서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여기도 나와 있는 이 족속과 유다와 베냐민과 또 싸우는구나. 얼마나 공고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곤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내가 어디서 잊어버렸는가를 빨리 찾아야 돼. 어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는가를 빨리 찾고 그 영광을 빨리 다시 제자리로 옮겨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믿음의 길이 참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은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비슷해. 너무나도 비슷해. 이거는 1년, 2년, 10년 뭐 이렇게 나가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시간 분초마다 이렇게 따져도 여러분 다르지 않아. 똑같아요. 그렇지만 매 순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우리의 능력으로, 그죠? 믿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어둠의 세력에게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삶을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